볼펜 가지고 계시면 이 주보에 어디를 한번 표시를 하시냐면 1절을 한번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맨 초반에 나타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죠? 하늘나라의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비유입니다. 비유를 시작하는데 무엇에 관한 비유인 거예요?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염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한번 보시면요, 품삯을 매겼는데 맨 처음 나온 사람들하고 품삯을 어떻게 매겼죠? 한 데나리온 보이시나요? 2절에 네,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하고 품삯을 매겼습니다. 4절을 보는데 4절을 보시면 그 한 데나리온으로 계속해서 품삯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값으로 약간 내려와요. 혹시 보이시나요? 4절에 적당한 가격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요, 저녁이 됐습니다. 일이 다 끝난 거예요.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데 맨 처음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누구부터 돈을 주죠?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에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 돈을 받게 함으로 누가 보라는 거예요? 맨 처음 왔던 사람들, 기대감을 품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의 결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재래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많은데 혹시 그 노가다 막노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고상하셔서 없으시죠?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노가다도 해봤고요, 가스도 배달해봤고, 뭐 학원 강사도 해봤고, 신학교 다닐 때는 접시도 계속 이렇게 닦아봤습니다. 재래시장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해가 다 차오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또 누군가는 휴대폰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또 누군가는 바닥을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서 있는데 시계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내가 불릴 수 있을까? 이 새벽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기다린다는 것,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기다림. 원래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낭만이고 설렘이고 그 자매, 그 형제, 이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이 노동자들에게의 기다림은 실은 오늘 줄 수 있는 자녀의 식사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와요. 옷이 번듯해서 이 사람은 사장님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역시나 사장이었습니다. 그 사장이 와서 말해요. 같이 일할래요? 그렇게 몇 사람을 데리고 사라집니다. 남은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무언가를 아쉬워해요.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불려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사장이 9시에 한번 또 오고, 정오에 또 오고, 3시에 또 오고, 그 5시에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여기 서 있어요? 라고 묻고는 사람들을 또 데려가고 또 데려갑니다. 보통 아침에 한 번 뽑고 마는데 이 사장님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 5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체념, 긴장, 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었을 거예요. 오늘은 끝났네, 오늘은 허탕이네, 이렇게 가면 식구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인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할 때에 사장이 나타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이 말,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를 넘어서 누군가의 한 끼, 어떤 가정에 한 끼를 제공하는 그러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일당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늦게 불린 사람이 하루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봤던, 아침부터 왔던 사람은 난 조금 더 받겠네 라고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이렇게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 일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정당성,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받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얘기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할애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을 보니까요, 뭘까요? 성벽이 있는데 여러분, 시장입니다. 그 성벽 문 앞, 그 또 안, 이런 곳은 시장이었고 장터였어요. 여러분, 시장이었고 장터라고 하는 그 말은 광장이었다, 넓은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시장이면서 광장이었다라고 하는 그 뜻은요, 저기에서 물건만 팔지 않고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가 활발한 장소였다 그래요. 물질이 있었고 사람들 간의 정신, 소통이 있던 곳이 바로 광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시장이 있죠? 시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이마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시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코스트코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이야기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막 딱 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간다움이 있는 그러한 광장이 현대시대에 있을까? 어려운 것 같아요. 빨리빨리 계산하고 끝내고 가는 이러한 문화 때문에, 혹은 경제성의 바탕을 둔 이러한 이익 때문에 세일한다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기 바쁜 게 바로 오늘날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광장에서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고용해요.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제3시, 오전 9시라 그러는데 이 9시경에도 나가서 다른 일꾼들을 고용을 해요. 제6시, 제9시, 다른 말로 하면 12시와 3시예요. 이렇게 나가서 또 일꾼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 일꾼들의 상태가 나와 있어요. 빈둥거린다. 이게 일꾼들의 상태인 거예요. 놀고 자빠졌네, 이 뜻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 이게 그 당시 일꾼들의 이 비유에 나타났던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왜 놀고 있었을까요? 왜 할 일이 없었을까요? 자격이 없었던 걸까요? 쓰려고 하는데 사장의 마음이 들지 않았었던 걸까요? 아마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주인이 그런 자들에게도 일할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상태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가서 빈둥거리는 자들에게 일할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품삯에 대해서 한 데나리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적당하게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준다는 것 전적으로 주인 뜻에 달려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일꾼으로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 일꾼으로서는 조금이라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적당하게 줄게에 대한 이 금액에 대해서 흥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맨 끝으로 5시에도 한 번 더 방문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늦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결격 사유가 있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실력이 없거나 혹은 몸이 약했거나 아팠거나 어떤 이유들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간적으로나 능력으로나 뒤처진 자들이 5시까지 모였다, 남아 있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들이 오늘 일하지 못하면 그의 식구 오늘 저녁과 내일 점심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저 포도원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했던 곳이 바로 저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뭔가 좋죠? 저 당시에는 저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이죠? 큰 성이 하나가 보이고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뭐예요? 에? 들판이 보이고 또 뭐가 보여요? 에? 어쩌자고? 바다가 보이잖아요. 나만 보이나? 나만 보여?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판, 그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도시는 들판과 산과 호수가 있는 도시. 여러분, 저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저 지역에서 물고기 잡고 저 지역에서 농사 지으면서 자급자족을 했던 시대의 상황이 바로 저 상황이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급자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저 조그만 촌락이 로마의 식민지가 돼요. 나중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자급자족이 어려워질 정도로 세금의 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어려워질 정도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땅을 팔아요. 결국 사람들이 어업 도구를 팔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되죠? 타인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혹은 하루하루 일해서 벌어먹는 그런 일용직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를 식민지로 삼았었던 로마가 저 갈릴리에다가 이런 것들을 지었다 그래요. 하나가 뭐냐면 그 세포리아스라고 하는 도시예요. 뭔가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 오른쪽을 보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신도시를 저 땅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짓고 재판소를 지어가지고 도시들을 지탱을 했는데, 그 도시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각종 산업에다가 다 손을 대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 혹은 절인 생선 등 소수민들이 겨우 벌어서 먹고 있는 데까지 다 손을 뻗어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부역을 시키게 됩니다. 때로는 강제로 토지들을 탈취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된 이 로마식 도시, 로마식 농장으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그렇게 빚쟁이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런 것들도 있는데요. 프로주블 주빌리라고, 원래 땅을 이렇게 소유한 자들은요,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50년이 되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50년이 되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프로주블이라고 하는 법으로 인해서 50년 뒤에도 돌려주지 않도록 이 이상 애매한 법들을 하나를 또 만듭니다. 그 담보 잡힌 땅을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땅이고 담보고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법 때문에 이 갈릴리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 엄청나게 무너졌다 그래요. 강제로 할 일이 없게 된 사람들, 아버지들, 어린 자녀들에게 뭐라도 먹이겠다고 이 강제로 할 일이 없게 된 사람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아침 6시부터 지금 5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었다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묘사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루 품이 끊기면 다음 하루에 양식이 끊기는 시대였다. 여러분, 해가 졌을 때 그 장터의 공기가 어땠을까요? 일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나왔는데 해가 저물면서 그 기대감이 기다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기다림, 내가 오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는 질책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질책, 오늘도 허탕이구나 라고 하는 그 배고픔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하루를 굶은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빈손이 결국 침묵이 되는 때, 침묵이 되는 장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꾼들에게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공백, 자유시간 이런 거를 넘어서 자녀들의 허기를 채워야 한다는 이 염려로 가득한 기다림이었어요.
아픈 부모님의 약값을 벌어야 한다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기다림이었었던 거예요. 오늘과 같은 마음으로 내일도 또 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공포가 가득했던 그러한 기다림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았네 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의 염려, 공포를 마주할 때에 누가 있을까요? 이 아버지 혹은 이 청년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요. 그리고 묻습니다. 왜 온종일 여기에 할 일이 없이 서 있습니까? 이때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뭐가 있죠 여러분? 계속 달려서 나가고 저 해가 바뀌는 모습들을 혹시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해가 바뀌고 있는 모습들, 해가 바뀔 때마다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 주인의 모습을 챗GPT죠?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좀 만들어 주더라고. 빨라. 좋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갖고 와봤어요. 일꾼을 구하러 간 주인을 보면 몇 번 나가요? 4번 나갑니다. 원래 성경에는요,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인이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갔을까?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바쁜 사람이어서 또 나갔을까?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주인이 나갔던 이유가 일꾼이 급해서가 아니라 수색에 가깝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수색하는 거구나. 주인이 나간 이유가 쓸모를 찾는 데 있지 않고 누가 힘들어하는가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가 필요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5시경 끝나기 1시간 전에 상식적으로는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생산성으로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주인이 장터로 나가서 사람을 수색해요. 그렇게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온종일 여기에 할 일 없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책망의 질문일까요? 아니면 돕고 싶은 자의 그러한 질문일까요? 시간으로도 조건으로도 밀린 사람들, 외면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주인은 그들을 탈락자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저 아직 데려가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봤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들도 포도원으로 가시오. 여러분, 일손이 급해서 주인이 나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안타까움, 사람들의 굶주림 때문에 이 주인이 떠나갔다, 또 나갔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충분히 늦은 시간인데 주님의 눈, 은혜의 눈으로 보면 시간이 충분합니다. 아멘. 시간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를 보지 않아도 주인은 이렇게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포도원 주인들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일꾼들이 필요했을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포도원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대요. 너무나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사업이었대요. 유통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게 포도원이었대요. 그래서 부유층의 고자본 농업이 당시 포도원 산업이었다 그래요. 사시사철 돌아가야 돼요. 가족 몇 명으로 운영할 수 없어요. 사시사철 돌아가야 돼요. 장터에 일꾼들 몇 명 데려다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아니에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원이 되어야 되고, 일 끝내면 즉시 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
이 여유 있는 자들의 산업이 이 포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지고 보면 주인은요, 이 일꾼들, 장터의 일꾼들이 크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요. 또 나갑니다. 또 나갑니다. 급해요. 왜요? 절박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박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굶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이 이러한 자들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포도원의 품꾼들, 소망이 끊긴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어른들의 세계에서 너무나도 필요 없게 여겨졌었던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자비와 은혜를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초점인 거예요. 시장 그리고 경제는 사람들을 줄 세워요. 조건을 따집니다. 쓸모를 계산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계산해요. 그런데 포도원은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서 주인은 계산하거나 부족함을 묻지 않고 그들을 그렇게 건져 올립니다. 자격, 평가가 아니라 관대함으로 부르신 것, 이것이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다 마친 11시에, 즉 오후 5시에 고용된 자들이 이제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순서가 어떻다고요? 가장 늦게 온 사람이 제일 먼저 돈을 받는 거예요. 얼마를 받죠?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온 사람들, 당연히 내가 더 많이 받겠지, 여러분, 이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당한 거예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청년 세대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같은 일이면 임금도 같아야 된다. 많이 일한 자가 더 많이 받는 것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1시간 일한 자가 똑같이 받으니까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입장에서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 5시, 6시에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임금을 그렇게 줬었던 그 주인을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주인의 의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주인의 의도를 설명하지 않고 품삯, 불공정한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했었던 제일 먼저 온 자들의 그 마음 상태, 제일 먼저 와서 똑같은 금액을 받고 감정이 상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주인이 먼저 와서 일한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사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부터 줘요. 아주 의도적인 설정이에요. 무엇일까요? 이 모습을 먼저 온 사람이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이 바뀌는 모습들, 우리더러 그 감정이 바뀌는 모습들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급여를 받는 데서부터 끝나지 않고 비교, 평가로 바뀌고 있는 그 모습들, 그거 지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것보다 남이 더 받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그 마음 보라는 거예요. 먼저 온 자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먼저 온 자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어요. 그럼 된 거예요. 이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일꾼을 안 써도 될 주인이 그렇게 굳이 고용해서 넉넉하게 돈 주었다면, 그래서 오늘을 넘겼다면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로 마무리하면 될 것을 이 상황에 대해서 불합리, 불공정, 계산값으로 보고 있는 먼저 온 자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거는요, 그들이 불편했던 건 한 데나리온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고 내가 투자한 가치가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오전을 어떻게 버텼는데, 내가 오늘 이 더위를 어떻게 버텼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데 값이 똑같다고? 같은 값으로 취급을 당하니까 자꾸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은혜를 비교하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같은 대우를 받고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점, 내가 너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는다는 이 점, 이 차별에 대한, 구별에 대한 이 갈망들, 여러분, 이 갈망에 대해서, 이들의 상한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여러분, 주인이 품삯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거 준수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지켰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한 번 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내가 후하기에,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에, 내가 더 잘해줬기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여러분, 성경의 다른 버전으로 보면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왜 너의 눈에 악함이 가득하느냐, 분명히 너도 은혜를 받았는데 왜 너의 눈에, 왜 너의 마음에 그렇게 악함이 가득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로부터 악한 눈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일찍 온 사람들, 악해진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점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들은 하등한 자들인데, 저들은 일을 덜 했는데, 내가 훨씬 더 나은데 같이 취급한다고?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게으르고 능력이 없어서 값이 안 나가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이 평가가 그들의 눈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치의 서열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가치의 서열. 사회적인 잣대로 등급 매기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악한 눈을 가지게 된 그 이유가 가치의 서열, 사회적인 잣대, 시대 정신으로 은혜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치로 재요. 사람을 순서로 매겨요. 사람을 자리와 대우를 등급으로 나누는 렌즈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렌즈의 이름이 뭘까요? 어떤 렌즈? 이 시대 정신, 이 악한 눈, 가치, 이런 가치의 서열을 보게 만드는 이 렌즈가 뭘까요? 바로 공정성이라고 하는 렌즈인 거예요. 공정성. 본능적으로 내가 더 오래 일했는데 내가 더 받아야 공정하지. 여러분, 이 렌즈가 있다니까요. 내가 받는 은혜가 잊혀지고 계산기가 켜지는 게
이 공정성이에요. 원래 굉장히 좋은 말인데, 비교를 만들고 이 공정성을 정당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가격표로 느낍니다. 나는 얼마짜리냐, 경쟁에서 밀리면 끝이냐. 그래서 공정성을 가지고 서열 보장 장치로 만들어요. 이렇게 공정성이 공동체를 살리지 못하고 서열 도구로 쓰이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는 그때부터 감옥과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너는 몇 점짜리네, 너는 어디 학교 나왔네, 너의 몸 상태는 어떠네. 이걸 다 시대의 정신, 서열의 정신으로 매기는,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게 공정하지, 이게 정확한 판단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비교에 은혜 없는 공정성이 더해지면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줄세우고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 바로 오늘 본문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가 나온 시대, 갈릴리 장소, 이 현대의 경제 성장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사회에서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은 생존선인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오늘을 겨우 버틸 수 있는, 오늘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데나리온은 실은 공정과 비공정, 이 부분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느냐, 사람을 살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아니라 생명, 살아야 하는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비유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공정합니까? 우리들의 공정함으로 이웃들이 살아납니까? 여러분들의 공정함으로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여러분들의 공정함이, 나의 공정함이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이렇게 공정함, 가치의 서열로 굴러가지 않아요. 천국에는 너는 위, 나는 아래, 사람 다음에 그 다음 사람,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으로 된 사람, 쓸모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가격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른 그 사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모두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 나와요. 탕자가 들어옵니다. 이 탕자가 들어왔을 때 탕자를 가장 못마땅해 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큰형이에요. 큰형이 그랬다고요. 아버지는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는데 큰아들은 분노해요. 나는 아버지 곁에 이렇게 오래 섬겼는데. 무엇을 본 거예요? 비교를 본 거예요. 무엇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서열을 보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의 주인이 말하는 내가 후하니 너 눈에 거슬리냐? 이 뜻과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뜻이 다 통하는 뜻입니다. 이 은혜, 이것을 우리는 가치의 서열로 매길 수 없어요.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언제라고요? 언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감옥 갈 사람들을 뭘 했다고, 가격이 제일 떨어지는 가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져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치가 100배 충만해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베소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 교회에 있잖아. 너 지금 내 집에 있잖아. 그런데 왜 내 마음 모르냐? 여러분, 천국은, 아버지의 집은 가치로 서열을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다시 식탁에 앉히는 나라입니다. 계산이 아닌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기를 원해요. 늦은 자라도 부스러기로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늦은 자라도 부스러기로 살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 늦었으니까 조금 주고 끝낼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가셔서 오늘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걱정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도 와. 그래, 너도 와. 너도 가서 함께 하자. 그렇게 불러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먼저 온 자들, 먼저 온 자 된 이유는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름이 없었다면 그들도 끝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신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은요, 내가 더 오래 일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불려줬네. 여러분, 이 부분으로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실은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 우리는 20장인데 19장에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님께 했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보상이 뭐예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내놓을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을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보여져요? 베드로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가 그랬듯이 너처럼 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받을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경고하시는 거예요. 30절에 읽어보실게요. 시작.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먼저 온 거, 늦게 온 거 순서 중요하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상급, 은혜를 계산, 이거 잠깐 멈춰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보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먼저 온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늦게 온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구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먼저였고, 인생의 또 어떤 구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늦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날은 능력이 있었고 어떤 날은 기다렸던 때도 있잖아요. 나도 언젠간 나중에 온 자가 된다.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중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나중에 온 사람으로 그렇게 서열을 매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나와 같은 자리로 부르실 때 내가 눈에 거슬려 하지는 않습니까? 먼저 온 자가 한 데나리온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꼴찌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의 자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첫째와 꼴찌,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시장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 청년 공동체가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가 있는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장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얼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의 교류가 있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구성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